샤워기로 목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커다란 대야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서 바가지로 푸며 샤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원해서 그렇게 샤워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저는 그 두 번째의 방법을 늘 택하며 샤워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보기에는 서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시골 출신으로 그 시골의 정서와 또 시골의 문화와 또 시골의 그 가정에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샤워하는 것이 너무 추워서 저희 가족은 대중 목욕탕을 향하곤 했습니다. 대중 목욕탕에서 이제 묵혀두었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상상하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의 등을 늘 밀어줬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작년이 이르기까지 많이 밀어드렸는데 어렸을 때는 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 등을 밀려면 너무 힘들고 너무 크고 해도 끝이 안 나는데 아버지는 돌아봐, 돌았어요? 슉슉슉 다 됐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이제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릴 때는 아버지의 등이 많이 왜소해졌더라고요. 많이 쇠약해지셨었고, 그리고 밀어드릴 곳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을 밀어드리면서 내가 이 등을 먹고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키가 저보다 좀 많이 작으세요. 작으신 덩치, 왜소하신, 기력이 쇠하신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약해지셨구나 라고 느꼈는데, 나중에는 이 영혼은 얼마나 강직하시던가, 그 중심은 얼마나 강인하시던가, 얼마나 그 중심이 지금껏 요동할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왔던 뒷모습,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좋은 모범의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우시지는 않으셨고 그런 걸 다 말하냐, 그런 건 남자는 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젊고 뜨거운 나이듦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젊고 뜨거운 나이듦. 2025년도가 되면서 저희 모두는 한 살 더 먹었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지나갔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용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이 누구 얼굴이야? 근데 그 조금씩 생겨나는 그 주름 사이에 누군가의 주름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빚어진 주름이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회탈처럼 늘 웃는 모습의 주름처럼 비추일 수 있고, 누군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는지에 따라 그 주름에 고집과 아집들이 가득하여 그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느냐, 또 그 시간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빚어져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왼종일의 시간을 사용해도 아마 끝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듣고 있겠죠.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지만 그 과거의 시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나의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더욱 주를 무엇 하면서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노인의 기도로 알려진 시입니다. 기도이지요. 왜냐하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는 구절들 때문에 이거는 노년의 한 시인이 쓴 기도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누군가가, 점점 노년을 향해 나아가는 누군가가 나는 백발이 되어서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러이러한 다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은 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렇든 저렇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과 함께 땡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의 말미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은 불편한 상황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린 것 같다. 저 사람을 따라잡아봐라, 괴롭혀봐라, 저 사람을 건질 만한 이가 없다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해요. 바로 전편은 다윗의 시고 바로 후는 솔로몬의 시인데 이 71편은 표제어가 없고 누가 쓴 시인지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우리 모두의 시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 나를 대적하는 모함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늘 곁에 우글우글거리고 어려움과 외로움, 답답함,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너를 떠난 건 아닐까? 너의 죄가 커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며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나는 나의 남은 시간을 백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인은 영적인 근육을 만들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무슨 근육요? 영적인 근육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의 근육이 빠집니다. 운동을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근육을 늘 운동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금 과한 운동, 조금 무리 되는 운동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탁구도 배우시고 요가도 하시고 댄스도 하시고 나중에 성경 필기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하지 않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근육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기쁜 거예요. 근육이 생성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드는 이런 보디빌더들을 보면 조금 무리돼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의 섬유질들이 이렇게 팍팍 터져요. 그게 근육통이에요. 아파요. 근데 그 아픈 부위에 단백질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탁탁 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게 근육의 생성 과정이에요. 그럼 근육이 생기려면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근육통입니다.
근육통이 있어야 돼요. 근육통이 있어야 내가 운동을 제대로 했구나, 내가 근육이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근육통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피하다라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과정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께 피하면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당연한 걸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조금만 어렵고 좀 낭망되는 상황이 오면 단번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교회로 가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좀 자고 해야겠는데, 좀 쉬어야겠는데 하고 침대를 향합니다. 오늘 다른 걸로 좀 해소해야겠어, 이 힘듦을 해소해야겠어 하고 앞에 TV 앞에, 유튜브 앞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성되는 거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음속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혹 우리에게서 언젠간 가겠지, 이런 찬양이 나오면 그 뭔가 잘못된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푸르른 이 청춘 이러면서 막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언젠간 갈 거야, 이 청춘은 다 흐르고 가는 거지. 그런 영적인 근육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시간으로, 허비되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낭망될 순간,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순간,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성장통을 지나 영적인 근육이 생겨 조금만 어려우면 단번에 말씀이 생각나고, 조금만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찬양이 생각나며 그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상황과 같아요. 달리기라는 사람이 먹는 물 한 컵과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서 먹는 물 한 컵의 달고 오묘함의 깊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려운 순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피하여 듣는 말씀, 부르는 찬양, 함께 하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는 일반 누군가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께 피하며 힘써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가운데서 유익한 영적인 성장통을 지나 영적인 근육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보디빌더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보디빌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에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찬양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 윤활제와 같아요. 근육이 만들어질 때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영양제들, 이런저런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해야 더 근육이 잘 생기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 한 구절 읽기조차 쉽지 않을 때, 하나님 외마디 기도에 그 한마디조차 드리기 쉽지 않을 때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그 가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소성케 하고 세워가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괜히 번민하는 사울이 곁에 다윗을 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기타 혹은 피아노로 여길 수 있는 그 하프를 늘 곁에서 두고 찬양할 때 그의 마음의 번민,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떠나갔더라라고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많이 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가온누리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지난주에는 또 얼마나 제가 시온 일부를 섬겨서 시온 찬양대의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입으로 참 민망한데 이 카리스 찬양단도 참 좋습니다. 네, 제가 인도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많이 들으시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바라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본다라는 동사와 바라본다라는 동사가 둘 다 본다이죠. 그런데 바라본다라는 것은 지극히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는 이게 보는 거고요. 바라본다는 지극히, 여러분들이 지극히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오 찬양 예배 2주 동안 불렀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바라보시고, 그 지극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날 때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만 지극히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을 비롯한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늘 어려운 순간 주님께 피하여 영적인 근육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남은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남은 여생을 보내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냐면, 나는 표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무엇하며 살아가겠다라고요? 표현하며 살아가겠다. 시편 71편 15절, 16절,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전하다입니다.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전하다라는 표현이 세 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전하다인데 이 원래 언어에서는 다 다른 표현으로 이 전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그 어떤 한 대상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뎌집니다. 익숙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요, 누군가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정서적으로 익숙해지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메말라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도 남자입니다. 제가 이럴 수 있기까지 얼마나 훈련되고 노력해 왔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젊어지는 것은요, 젊은 사람이 많아서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표현을 잘하는 사람,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칭찬인데 칭찬이 넉넉한 그런 곳들이 젊은 교회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 얼마나 심쿵 아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데 이런 거 아십니까? 하트? 이런 게 표현입니다. 남편을 향하여서도 아내를 향하여서도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해, 축복해.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표현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자라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저희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거 잘 표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전하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의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다라는 표현에서 출발된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한다가 세다라는 뜻에서부터 확장된 의미의 전하다인 거죠.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풍파가 흔드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세려고 노력해야 되냐? 무엇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고 얼마나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드셨고 그런 순간과 상황 속에서 나를 품어주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하는 공동체 수원성심교회 안에도 계속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어.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어. 나를 이렇게 일으켜주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힘들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짜증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거를 표현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세워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일이 아침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 일생에 지나간 순간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돌봄과 함께하심이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셨고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세어보며 전하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하다라는 표현이 16절에서는 기억하다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된 전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서의 능하신 행적,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기적과도 같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 그런 기억이 어려운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게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7절에 말하다라는 표현이 전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어려서부터 교훈한 것들을 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하는 것이 일회적인 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까마귀를 지금 또 나에게 보내사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말하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웃들에게도
함께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공의로우신 일들을 표현하는 것.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이게 아니라 주여, 나쁜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배어 있어야, 그 말이 계속 표현되어야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는 소망을 품으며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품는다라는 표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감에 따라 가지기 힘든 무엇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실버학교에 오신 분들은 이것이 실버학교 주제 성구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늙다라는 표현과 쇠약하다라는 표현은 참 어울리는 표현이죠. 늙으면 쇠약해지니까. 근데 원래 이 쇠약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완성되니라 라는, 이 완성되다라는, 끝을 향해 가다라는 뜻이 쇠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끝을 향해 가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번역을 할 때 나이가 들었고 끝을 향해 가니까 쇠약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맞는 표현이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듦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완성하기까지 주어지는 것이 나이듦, 시간이 가는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하여서 점점 끝을 향해 가는구나 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 우리의 사명이 완수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이 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시간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 시간을, 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에 이 시간을 사용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수를 누리는 기준이 이제 100세가 아닙니다. 장수를 누리는 기준은
영원의 장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장수로 나아가는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표현은 백발이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시인의 기도가 좀 낯섭니다. 방금 목사님이 그러면 이 쇠약하다라는 것이 막 두려워 떨고 막 점점 나이 들고 기력이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백발이 될 때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버려지지 않기를 구한다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실까, 버리실까 봐, 토사구팽처럼 그냥 팽 당할까 봐 무서워 하는 의미에서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은 흘러가고 유한한 존재인 제가 점점 백발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직 맡아야 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완수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흰머리가 많아지고 백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것은 저를 버리지 마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탄원, 간청의 의미에서의 버리지 마소서라는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시인은 18절에 이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나를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창대하게 하소서가 무엇입니까? 창대하게 하소서. 나에게 계속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나이로, 시간으로는 점점 백발이 되어가고 힘이 쇠하여지고 인생의 누군가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아직 저는, 내 젊음의 뜨거움은 아직 차고 넘칩니다. 나를 창대하게 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를 창대케 하소서. 그 의미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들어가매 점점 백발이 되어가매 점점 육신의 기력이 쇠해감에 따라 이 고백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연무동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요. 저 사람도 제가 하나님 이끌어야 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소서. 창대케 하소서. 창운대 교회가 창대 교회가 아닌 게 창대케 하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따온 14절에 주의 소망으로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 때 이 더욱이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하소서. 더욱은 계속 나에게 더해 주소서. 무엇을 더해 주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했냐면 찬양의 열기를, 찬양의 마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를 더욱 지혜를 주소서. 그 지혜로 주를 더욱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누군가의 등이 점점 작아지고 누군가의 기력이 점점 쇠하시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많이 약해지셨구나가 아니라 저분의 질그릇은 쇠해져 가고 있지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더욱 빛나고 있구나, 더욱 영그러져 가고 있구나, 더욱 그 능력이 빛을 발하고 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완주해 가고 있구나 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듦은 절대로 속상하고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더욱 커지는 시간이요, 질그릇 같은 이 인생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부족한 질그릇이 쇠해가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빛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듦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붙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영적인 근육으로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점점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처럼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의 얼굴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얼굴과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시간, 그 시간은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버려지는 시간이고 약해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소망을 품는 누군가는, 그 누구든 나이가 들었든 백발이 되었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사명을 완주해 가고 있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욱 기도하며 창대케 되며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소망을 품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 말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번 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를 더욱더욱 땡땡하리이다. 이 땡땡에 무엇을 놓고 싶습니까? 정답은 찬양하리이다 맞아요. 근데 정답을 좀 넘어서서 우리 좀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의적으로 내가 주를 소망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더욱더욱 바라보리이다, 내가 주를 더욱더욱 사랑하리이다, 엎드리이다. 그것이 어떤 말이 되었든 더욱더욱 아주 힘이 없어서 더욱더욱 하면 안 돼요 가 아니라 더욱 우리의 이 나이 듦의 시간 속에 더욱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땡땡 그 무엇인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 먼저 된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렇게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며 걸어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학생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 육신적으로는 조금 지칠 수 있고 조금 더딜 수 있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은 감히 우러러 바라보기조차 버거운 영적인 거인들, 우뚝 선 거인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거인들이 다 거목들이 되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욱 땡땡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한 위대한 일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하셨대?가 아니라 저분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었지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있게 이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따라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조금 참아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의지와 도움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먼저 된 세대, 앞서간 세대 되어주셔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창대케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